사사기 2장 말씀인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마치고 이제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사기의 한 문장 요약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기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징계하고 징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사사 한 구원자라는 뜻이죠.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태평성대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 후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짝하여 하나 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헐지 아니하고 그들이 또 죄를 범합니다. 범죄하죠. 그러면 회개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압제하고 압제를 당하면 그때 부르짖어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한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 말씀의 패턴, 반복되는 구조를 보면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핵심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사는 한 구원자잖아요. 사사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시잖아요.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사사가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됩니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면 한결같이 영원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사사 한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때가 되니까 한 구원자가 되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서 그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죄의 영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나 대신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 없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여호와여 나의 여호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한 사사, 한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영원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영원한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대망, 크게 바라보는 크게 원하는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시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죠. 그러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는 것은요,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비는 참 아버지가 아니라고. 만약에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의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가고 생명길을 떠나서 사망길을 가고 천국을 떠나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면 내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아비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의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로, 생명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천국을 떠나서 지옥 길로, 영생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갈 때에 그냥 보고 계시지 않죠. 반드시 회개케 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한다는 것이에요. 징계는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헐어버리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그들과 언약해 버려요. 그리고 그 우상의 주상들을 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서로 왕래하고 통혼해서 결혼해요. 하나가 돼요.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그 가증한 풍속을 본받아서 모든 죄는 다 범하고 나중에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자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섬겨야 될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하지 말라, 또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 또 그들의 우상의 주상들을 다 헐어버려라 하셨습니까? 이들의 죄인이고 이들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인 가나안 족속들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된 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사사기 2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고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여호와께서 해방시키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리란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조상들에게 주리란 그 땅으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신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주상들을 헐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였느냐? 왜 어찌하여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죄를 범하였느냐? 지금 이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결과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우상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삶에 있어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찌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 우상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너희를 딱 붙잡아 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을 했잖아요.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복임이란 뜻은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단락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단락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요단 동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섬기는 신이든지 그 신들을 섬기든가 여호와를 섬기든가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와 약속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약속한 것은 여호수아의 약속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 언약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 되고 결혼하고 그들의 가증한 악한 죄악된 풍습을 쫓아 살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너희가 이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반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겠어요, 저주를 받겠어요?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복을 받을 자예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을 자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 가운데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저주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결각을 끊어버리고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들이 오늘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온상복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그들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 무너져버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신앙이 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무너져버린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져서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됨으로 저주를 끊어버리고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복을 받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서 복임이에요. 복임. 소리 높여 울었어요.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해피엔딩 같죠? 이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범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전에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크게 소리 높여 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제사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이에요. 죄 용서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발의 첫 단추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사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고,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게 제사의 목적이요. 근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은혜가요, 한량이 없어. 끝이 없어. 사랑이요, 측량할 수 없지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 너무나 깊어. 우리는 여호와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여호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를 범했다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아멘.